가면 뒤에 숨은 새색시의 수줍음은 가짜였습니다. 첫날 밤 난군을 휘감은 9줄기 비단. 그것은 구미호의 꼬리가 아닌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창자였습니다.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소녀의 피눈물, 산바라과 요물의 끔찍한 탐욕, 뼛속까지 시린 공포와 씻을 수 없는 슬픈 원한이 지금 당신을 마주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와 마당을 기웃거린다는 깊고 깊은 두매산골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어 마을의 길 흉화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개울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려 사람들의 목마름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기와지붕이 높고 마당이 넓은 집은 한 진사댁이었는데, 대대로 글을 읽고 덕을 쌓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한 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한 도령이라 불렀고, 그의 성품은 비단결처럼 곱고 외모 또한 훤칠하여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기 시작할 무렵 한 진사댁에 경사가 났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혼기가 꽉 찬 한 도령이 드디어 짝을 만나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 신부는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먼 곳에서 시집을 온다는 규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 국수를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고, 한 진사댁 하인들은 며칠 전부터 마당을 쓸고 솥을 걸며 손님 맞을 채비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청사초롱이 처마 밑에 내걸리고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를 휘감으니 아이들은 떡고물을 얻어먹으려 대문 앞을 서성거렸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새색시가 얼마나 고운지 구경하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잔칫날 아침부터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산허리에는 묵직한 안개가 내려앉아 어딘가 모르게 신비롭고도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부를 태운 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의 소리가 일순간 잦아들며 모두의 시선이 가마 쪽으로 쏠렸습니다. 가마꾼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마 뒤로는 수많은 짐꾼이 혼수를 지고 따랐으나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오직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연지곤지를 찍은 새색시가 수줍게 발을 내디뎠을 때 구경하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으나 곧이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붉은 화롯을 입은 신부의 자태는 더할 나위 없이 고왔으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은 얇고 붉은 비단, 가면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 눈, 코, 입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의 신부들이 수줍음을 타며 한삼으로 얼굴을 살짝 가리는 것과는 달리 이 신부는 마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금기인 양 단단히 동여맨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도령은 마당에 서서 신부를 맞이하다가 그녀의 기이한 모습에 잠시 멈칫했으나 워낙 예의가 바르고 침착한 성품이었기에 내색하지 않고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신부의 손을 잡고 초래청으로 향하는 동안 도령은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꼈고, 그 손끝에서 미세하게 전해오는 떨림이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지만 혼례는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신부는 절을 올릴 때조차 가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신부의 치맛자락이 날릴 때마다 묘하게도 비릿한 꽃향기가 풍겨왔는데,
그것은 찔레꽃 향기 같기도 하고 오래된 피 냄새 같기도 하여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잔칫날에 불길한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하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마당에 걸린 등불만이 남아 쌀쌀한 밤바람에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도령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신부는 윗목에 다소곳이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붉은 비단 가면을 쓴 채 앉아있는 신부의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기운을 풍겨 도령은 선뜻 다가가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령이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자 신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여 인사를 할 뿐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도령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신부는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쉬며 어깨를 들썩였을 뿐이었습니다. 도령은 용기를 내어 신부에게 다가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가면을 벗고 편안히 얼굴을 보여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직은 때가 아니니 부디 자신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고왔으나 그 속에 담긴 두려움과 절박함이 너무나 커서 도령은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는 어릴 적 앓은 열병으로 얼굴에 흉터가 남아 남편에게 보이기 부끄럽다고 변명하였고 도령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로 하고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밤새 울음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고 도령은 잠든 신부의 가면 위로 어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 신부가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역시나 신부는 가면을 벗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한진사와 마님은 며느리의 기이한 차림새에 당황하여 혀를 찼으나 아들이 나서서 신부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얼굴이 흉해도 마음이 고우면 그만이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지만 신부는 그 손길에 흠칫 놀라며 황급히 손을 빼내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고 신부는 죄송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한진사는 며느리가 아직 낯설어 그러는 것이라 여기며 너그럽게 넘어가려 했지만 마님의 눈에는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이 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색시는 집안일에 매진하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갈하게 밥상을 차려올리는 솜씨는 나무랄 데가 없었으나 그녀는 밥을 먹을 때조차 절대로 남이 보는 앞에서는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반드시 밥상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다 먹은 후에야 빈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새색시가 밥을 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그릇이 너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 마치 핥아 먹은 것 같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그런 소문을 낸 하인들을 엄하게 꾸짖으며 아내를 감싸주었고 신부는 남편의 배려에 감동한 듯 더욱 헌신적으로 그를 모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도 가면 쓴 신부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지만 한 진사댁을 둘러싼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도령은 밤마다 아내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가면 속에 감춰진 얼굴을 상상하곤 했는데 때로는 절세 미인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흉측한 괴물의 형상이 떠오르기도 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령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아내가 앉아있는 윗목에서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듯한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도령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고 도령은 숨을 죽인 채 실눈을 뜨고 아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내는 벽을 향해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매만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아내가 혹시 몰래 가면을 벗고 얼굴을 긁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도령이 입을 퇴치는 소리를 내자마자 그 소리는 뚝 그쳤고 아내는 순식간에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자는 척을 했습니다. 도령은 아내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혹여나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두려워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령은 꿈속에서 붉은 비단이 온몸을 휘감아 숨을 쉴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면을 쓴 채 곱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령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사랑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점점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진사댁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물맛이 좋기로 소문나 마을 사람들도 종종 물을 길어가곤 했습니다. 새색시는 유독 그 우물가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여 빨래를 하거나 채소를 씻을 때면 한참 동안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서 있곤 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붉은 가면을 쓴 여인이 우물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 차마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하인이 우물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새색시가 우물 속을 향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도령에게 전했습니다. 하인의 말에 따르면 새색시는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라고 속삭였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낮고 쉰 소리여서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도령은 하인의 말을 듣고 헛소문이라 일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우물가에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당부했고 아내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만은 어쩐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도령은 사랑방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아내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아내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살에 비친 그림자가 묘하게 일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닥이 엉켜 춤을 추는 듯한 기이한 형상이었고 도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령은 아내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권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을에 도는 소문이나 하인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말하며 혹시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남편인 자신에게 털어놓으라고 부드럽게 달래주었습니다. 아내는 찻잔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면 밑으로 툭 하고 물방울이 떨어져 찻잔 속에 파동을 일으켰는데 도령은 그것이 눈물이라고 생각하여 안쓰러운 마음에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몸은 마치 장작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도령의 손이 닿자 깜짝 놀라며 몸을 비틀어 빼냈습니다. 도령은 무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여 한숨을 내쉬었고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 다녀오던 한 진사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노루는 목덜미에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난 채 피를 모두 쏟고 죽어 있었는데 맹수의 소행 같으면서도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짐승이라면 살점을 뜯어먹었을 텐데
이 노루는 오직 피만 빨린 채 가죽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진사는 산짐승이 흉악해진 탓이라 여기며 하인들을 시켜 사체를 치우게 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마을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징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전에도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큰 변고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삼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도령은 아내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정이 넘도록 자리에 눕지 않고 방 안을 서성거리거나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도령이 깨어있음을 눈치채면 얼른 자리에 누웠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하여 도령까지 덩달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밤 도령은 자는 척을 하며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방 안에서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앉더니 가면의 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드디어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인가 싶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끈을 풀지는 않고 가면의 턱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 손가락을 집어넣고는 무언가를 닦아내는 신유를 했습니다. 그 순간 도령은 맡아본 적 없는 기이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진한 분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한 묘한 악취였는데 가면 틈으로 새어나온 그 냄새는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가 사라졌습니다. 도령이 헛구역질을 참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사이 아내는 다시 가면을 내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도령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고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했고 도령은 지난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도령에게 따뜻한 숭늉을 건네며 상냥하게 웃는 듯 했으나 가면 때문에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그랬습니다. 도령은 그 숭늉 그릇을 받아들기가 두려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회오리 바람에 날려 흩어지듯 한 진사댁의 평화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온통 아내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가면을 벗지 않는 것일까? 그날 밤 맡았던 냄새는 무엇이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은 도령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이 폰숙해져 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진사와 마님은 아들이 몸이 허약해진 줄 알고 보약을 지어 먹이려 했지만 도령은 약사발을 물리며 마음의 병이라 어찌할 수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유모가 도령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유모는 도령을 업어 키운 사람으로 누구보다 도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유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지 않는지 확인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도령에게 속삭였습니다. 도령님, 제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새색시가 들어온 뒤로 곳간의 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쥐나 벌레 같은 것들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뒷간에 가다가 보았는데 새색시가 지붕 위를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더란 말입니다. 유모의 말에 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유모를 나무랐지만 유모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하고 공포에 질려 있어 도령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유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도령은 그날부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아내는 낮에는 조신하게 바느질을 하거나
집안일을 했지만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으면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아내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달빛을 받으며 앉아있곤 했는데 그때마다 가면의 붉은색이 더욱 짙고 선명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령은 문득 아내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싹은 이미 도령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령은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아내의 반전고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색색의 실과 바늘이 들어있었는데 맨 밑바닥에 이상한 천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비단 자투리였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피부처럼 미세한 주름이 잡혀 있고 만지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기이한 물건이었습니다. 도령이 깜짝 놀라 그 천 조각을 떨어뜨리자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다시 반잼꼬리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 소리에 놀라 뛰어들어온 하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며 둘러댔지만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령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평범한 여인이 아니며 이 집안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내치자니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대로 두자니 불안함에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령은 밤이 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졌고 해가 지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떨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도령을 가만두지 않았고 점점 더 옥죄어 오는 공포의 그림자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때리며 울부짖는 밤 도령은 잠들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앉아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 앞에 누군가 멈춰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길게 드리워졌는데 그 모양이 마치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문살에 어리던 기이한 그림자는 도령이 숨을 멈추고 주시하는 사이 바람소리와 함께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령은 혹시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은 아닌지 눈을 비비며 문을 열어보았지만 낀마루에는 차가운 가을바람만 맴돌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 섞여 들어온 비릿한 냄새는 여전히 코끝을 맴돌았고 도령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새색시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치맛자락은 밤이슬에 젖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숨소리는 마치 먼 길을 달려온 사람처럼 가쁘게 들렸습니다. 도령이 어디를 다녀오느냐고 묻자 그녀는 뒷간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령은 아내의 차가운 등을 바라보며 의심을 거두려 했었지만 그날 밤 꿈자리에는 온통 붉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눈을 뜬 도령은 마당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하인들이 헛간 앞에 모여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다가가 연유를 묻자 마당을 쓸던 늙은 종이 부들부들 떨며 헛간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집안에서 오랫동안 기르던 누렁이 개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쓰러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맹수에게 물어뜯긴 듯 목덜미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나 바닥에는 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고 개의 몸은 마치 마른 장작처럼 피가 모두 빨려나가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만 보면 지저대던 누렁이가 간밤에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진사는 집안에 흉흉한 일이 생기자 하인들을 엄히 단속하며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조심을 시켰습니다. 산짐승이 내려와 그런 것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진사의 표정 또한 근심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도령은 죽은 누렁이의 눈을 감겨주려 다가갔다가 개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듯한 눈빛이었고 도령의 머릿속에는 지난밤 문살에 비친 아내의 그림자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개의 사체를 거적에 싸서 뒷산에 묻었지만 그날 이후로 집안의 가축들은 밤만 되면 불안에 떨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은 떼를 치며 날뛰었고 소는 외양간 벽을 들이받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 진사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밤늦게 한 진사댁 담장 너머를 지나던 마을 사람이 붉은 불덩어리가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부터 우물가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까지 온갖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쑥덕거렸는데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기를 새색시가 들어온 뒤로 마을의 병괴가 끊이지 않는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새색시가 쓴 붉은 가면이 사실은 사람의 피로 물들인 것이라는 끔찍한 소리를 하는 이도 있어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했습니다. 도령이 마을 어귀에 나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기에 도령은 점점 바깥 출입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졌고 도령은 아내를 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낮이면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밥상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물러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도령이 유심히 살펴보니 아내의 얼굴색은 밥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혈색이 좋아지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면 틈새로 보이는 턱선은 더욱 매끄러워졌고 피부에서는 윤기가 흘러 마치 갓 피어난 꽃봉오리 같았습니다. 사람은 곡기를 끊으면 야위는 것이 이치이거늘 어찌하여 아내는 굶을수록 더욱 생기가 넘치는 것인지 도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내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더욱 잦아졌고 도령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불 속에서 귀를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령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유모가 조용히 다가와 도령의 소매를 끌었습니다. 유모는 주위를 살피더니 도령을 인적이 드문 뒤뜰로 데려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오늘 아침 빨래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유모는 품속에서 하얀 천조각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신는 버선이었습니다. 버선의 발바닥 부분에는 흙탕물이 아니라 검붉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는데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고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짐승의 피가 분명합니다. 새색시가 밤마다 어딜 돌아다니기에 버선에 피를 묻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령은 그 버선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하여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모는 도령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히 애원했습니다. 도령님, 옛말에 산속 깊은 곳에는 100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여 마을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우는 사람의 간을 빼먹으며 1000년을 살기를 꿈꾸는데 그 과정에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사람을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모의 이야기는 도령이 어릴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듣던 옛날 이야기와 같았으나 지금은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처럼 느껴져 소름이 끼쳤습니다. 유모는 덧붙여 말하기를 새색시가 가면을 벗지 않는 것도 혹시 여우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함이 아닐는지요. 부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령은 유모의 걱정을 덜어주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의심의 싹이 자라나 거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령은 아내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들었소?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흉흉한 일이 생긴다는데 부인은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소? 아내는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려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면 속의 눈동자가 도령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게 빛났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저는 밤귀가 어두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고요하여 도령은 순간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인가 싶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을 때 도령은 그녀가 쥐고 있는 바늘이 붉은색 실이 아니라 마치 핏줄처럼 가늘고 붉은 무언가를 꿰매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의 닭장이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닭장문이 뜯겨나가고 닭 수십 마리가 목이 잘린 채 죽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피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닭장 주변에는 짐승의 발자국 대신 여인의 고무신 자국처럼 보이는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그 크기가 유난히 작고 좁아 마치 새색시의 발 크기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더 이상 밤에 일을 하려 하지 않았고 일부는 짐을 싸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한진사는 노발대발하며 도망친 하인들을 잡아오라 호통쳤지만 집안의 기운이 이미 기울어가고 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령은 닭장 앞에 발자국을 몰래 지워버렸지만 그것은 아내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내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한진사는 마을의 용한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겠다고 나섰습니다. 무당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대문 앞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이 집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산 것이 죽은 척을 하고 죽은 것이 산 척을 하니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무당은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리고 부적을 붙였지만 새색시가 머무는 안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당은 한 진사에게 안채에 있는 저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아주 오래되고 깊은 원한과 굶주림이 서려 있으니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오라며 국값을 돌려주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무당의 말에 한 진사와 마님은 충격에 휩싸여 알아눕고 말았고 집안의 모든 결정은 이제 도령의 몫이 되었습니다. 도령은 홀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당마저 도망갈 정도라면 아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고서를 뒤적이며 요괴나 귀신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책에는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는 변신술에 능하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인간 세상에 섞여 살면서 천년을 기다린다. 그들은 특히 혼례를 앞둔 처녀의 가죽을 뒤집어 쓰기를 좋아하며 밤이면 본색을 드러내어 산피를 탐한다는 구절이 도령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령은 책을 덮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든 정황이 책에 적힌 내용과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붉은 가면, 밤마다 사라지는 가축들, 그리고 유모가 발견한 피 묻은 버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시부모님이 알아놓은 것을 기회로 삼아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예 대놓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돌아올 때면 입가에 붉은 얼룩이 묻어있기도 했습니다. 도령이 그것을 지적하면 팥죽을 먹다가 흘렸습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그 냄새는 분명 팥죽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령은 아내의 방 앞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을 보았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에 이끌려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본 도령은 숨이 뻗칠 뻔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지 않았는데도 아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안광이 방 전체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잡는 듯한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손톱이 평소보다 길고 날카롭게 자라 있었습니다. 도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요물이었던 것입니다. 도령은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내를 내쫓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일단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도령은 유모를 다시 찾아가 지난밤에 본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도령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 유모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의 씨가 마를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날, 저 요물이 완전히 방심하는 틈을 타서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조언했습니다. 유모가 말한 그날은 바로 도령과 신부의 합방날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도 신부의 건강 핑계로 미루어왔던 첫날 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한진사는 병석에서도 손주를 볼 생각에 합방 날짜를 잡아주었고 도령은 차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날짜를 받아들였습니다. 요물인 아내와 한 방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지만 도령은 이것이 아내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령은 마을 장터에 나가 은장도를 하나 구해서 품속 깊이 감추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붉은 팥과 소금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운명의 밤을 기다렸습니다. 합방날이 다가올수록 아내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앉아 가면을 매만지며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구슬프면서도 소름 끼치는 음률이었는데 듣고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령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버텼습니다. 아내는 가끔 도령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가면 때문에 입모양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웃음만으로도 충분히 섬뜩했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말은 도령에게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합방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제끼고 창밖의 나뭇가지들이 기괴하게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령은 잠을 이룰 수 없어 사랑방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달리 얇은 소복 차림이었고 가면은 여전히 쓰고 있었지만 그 붉은색이 더욱 짙어져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도령에게 다가와 술상을 내려놓으며 서방님, 내일이 거사이니 오늘 밤은 약주 한 잔 드시고 푹 주무시지요 라고 권했습니다. 술잔에서 풍기는 향기는 달콤했으나
도령은 그 술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몰라 마시는 척하며 소매에 쏟아버렸습니다. 아내는 도령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도령은 쏟아버린 술이 닿은 방바닥이 검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독이 든 술이었거나 아니면 사람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요술이 걸린 술임이 분명했습니다. 도령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요물은 내일 밤 도령을 완전히 잡아먹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도령은 유모가 일러준 대로 마음을 다잡고 내일 밤 일어날 일에 대해 수만 가지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가면을 벗기는 순간 요물이 덤벼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가면 속에 얼굴이 없다면,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형상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밤은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고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도령은 문득 아내의 방 쪽을 바라보았는데 창호지 위로 9개의 긴 그림자가 부채살처럼 펼쳐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살아 움직이는 꼬리의 형상이었습니다. 도령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내일 밤 붉은 비단 가면의 비밀을 밝혀내고 집안을 구하든지 아니면 저 요물의 먹이가 되어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도령의 눈빛은 두려움을 넘어 비장함으로 타올랐고 동터오는 새벽빛과 함께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집안은 합방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하인들은 신방을 꾸미느라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고 마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처럼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말은 안 해도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령은 목욕제계를 하고 조상님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며 자신을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은장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금 주머니를 허리춤에 단단히 메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위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자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처럼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령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붉은 가면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신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방문 앞에는 유모가 서 있었습니다. 유모는 도령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는데 그 눈빛에는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령은 유모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은 뒤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고 신부는 윗목에 앉아 도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가면 미로 촛불 그림자가 춤을 추었고 신부의 어깨는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방으로 들어서자 문이 저절로 닫히며 덜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도령과 요물, 단둘만이 남겨진 공간에서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직 타닥거리는 촛불 심지 소리만이 그 정막을 간헐적으로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윗목에 앉아있는 신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마치 숨을 쉬지 않는 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호지문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어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령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저 요물에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되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도령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속적삼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고, 코끝을 맴도는 비릿한 피 냄새와 썩은 꽃 향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진동을 하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도령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신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그 답답한 가면을 벗고 편안히 하시는 것이 어떻겠소. 부부의 연을 맺는 첫날 밤에 서로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니오. 도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신부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리더니 가면 속에서 기괴한 웃음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였는데, 마치 목구멍에 가래가 끓는 듯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는데, 가면의 눈구멍으로 보이는 그 눈동자는 사람의 흰자위가 아니라 온통 붉은 핏발이 선 짐승의 눈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 얼굴이 궁금하십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서방님께서는 아마 기절초풍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보시겠습니까? 신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걸걸해져 있었는데, 마치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서 나오는 듯한 기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도령은 공포심에 압도되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집안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찌 부부 사이에 숨기는 것이 있겠소. 그 어떤 모습이라도 내 부인이니 받아들일 것이오. 도령이 단호하게 말하자 신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며칠 전보다 더 길게 자라 있었고, 손등에는 검푸른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와 있어 섬섬옥술하던 예전의 손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때 도령은 신부의 붉은 가면 위로 무언가 젖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였으나 그것은 순식간에 번져나가가면 전체를 검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면 안쪽에서 배어나오는 끈적하고 붉은 액체, 바로 피였습니다. 신부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고, 가면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비단 치마를 적셨습니다. 아, 서방님, 너무 아픕니다. 제 피부가, 제 살이 너무 조여옵니다. 신부는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며 손톱으로 가면을 벅벅 긁어대기 시작했는데,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살점이 뜯겨 나가는 듯한 질척한 소리가 들려와 도령은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징조였습니다. 도령이 책에서 읽었던 대로 요물은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가죽이 몸에 맞지 않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한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도령은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존재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형상을 훔친 사악한 구미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령은 품속에 감춰둔 은장도의 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언제 칼을 뽑아야 할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신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혈흔이 뱀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거세게 일렁거렸고, 벽에 비친 신부의 그림자는 더 이상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쪼그라들기를 반복했는데, 등 뒤로 9개의 긴 꼬리가 부채살처럼 펼쳐져 춤을 추는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령은 벽을 타고 오르는 그 기괴한 그림자를 보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신부의 치맛자락 밑에서는 무언가 묵직하고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구렁이 여러 마리가 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방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껍질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도령에게 기어오며 애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짐승의 포효처럼 변해 있었고 가면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입냄새는 시체가 썩는 악취 그 자체였습니다. 도령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대고 소리쳤습니다. 네 이년, 정체를 밝혀라. 네가 진정 사람이라면 어찌 피눈물을 흘리며 꼬리를 숨기고 있단 말이냐. 도령의 호통에 신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킥킥킥. 알아버렸구나. 서방님이 내 정체를 알아버렸어. 조금만 더 참으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구나. 신부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도령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키가 순식간에 훌쩍 커져 천장에 닿을 듯 했습니다. 붉은 비단 가면은 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윤곽으로 드러난 얼굴은 툭 튀어나온 주둥이와 뾰족한 귀를 가진 여우의 형상이었습니다. 방안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신부는 더 이상 내숭을 떨지 않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팔을 휘두르자 소매 속에서 날카로운 발톱이 튀어나와 촛대를 쓰러뜨렸고 방바닥에 굴러떨어진 촛불이 꺼지면서 방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에 참혹한 광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부의 두 눈은 붉은 횃불처럼 타올랐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도령의 귓가에 바짝부터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어둠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겉모습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리 오세요. 제 따뜻한 품에 안기세요. 도령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려 쓰러진 촛대를 찾아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죽음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러거라!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내년의 가죽을 벗겨버릴 것이다. 도령이 소리치자 어둠 속에서 촛쏘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리 하나가 채찍처럼 날아와 도령의 팔을 휘감았습니다. 꼬리의 털은 억세고 까끌까끌했으며 엄청난 힘으로 조여와 도령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도령은 이를 악물고 은장도를 꺼내 꼬리를 내리찍었습니다. 차는 비명과 함께 꼬리가 풀려나갔고 바닥에는 검은 피가 튀었습니다. 신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꼬리에 상처를 입히다니 곱게 보내주려 했건만 이제 뼈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씹어먹어주마. 신부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며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고 천장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령은 허리춤에 찬 소금 주머니를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유모가 일러준 대로 요물은 부정한 것을 싫어하니 소금과 팥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도령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붉은 눈을 향해 소금을 한 줌 힘껏 뿌렸습니다. 탁탁탁. 소금이 신부의 몸에 닿자마자 불꽃이 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신부는 뜨거운 불에 데인 듯 펄쩍 뛰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괘씸한 놈, 어디서 이런 짓을. 신부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도령을 향해 다시 덤벼들 기세였습니다. 도령은 틈을 주지 않고 팥을 뿌려대며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문은 밖에서 잠긴 듯 꼼짝도 하지 않았고 도령은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다. 이 방은 이미 나의 결계 안에 들어와 있으니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도 없다. 신부의 9개 꼬리가 모두 펼쳐져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도령은 꼬리의 숲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부의 치마가 찢어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치마 속에는 다리가 2개가 아니라 벗겨진 사람의 가죽들이 엉겨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는 그동안 잡아먹은 사람들의 가죽을 모아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것들이 꼬리와 엉켜 기괴한 형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요물이 아니라 원한과 탐욕의 덩어리였습니다. 도령은 문득 아내가 혼례 때 입었던 화롯의 고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고름은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들의 피가 말라붙은 색이었습니다. 도령은 벽에 걸린 족자를 떼어내어 횃불처럼 휘두르며 신부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요술을 부려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내 집안의 조상신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도령이 소리치자 신부는 멈칫하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의 석가래가 삐걱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집안의 수호신들이 도령의 외침에 응답하는 듯 했습니다. 신부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꼬리를 말아 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도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품속에 있던 마지막 비방인 닭피가 묻은 부적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당이 도망가기 전 몰래 대문 밑에 묻어두고 간 것을 도령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부적을 본 신부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났느냐? 신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나왔습니다. 도령은 부적을 든 손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내년의 추악한 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도령은 용기를 내어 신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부의 꼬리가 도령을 막으려 했지만 부적의 기운 때문인지 꼬리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도령은 신부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녀의 가면끈을 낚아챘습니다. 신부는 비명을 지르며 도령의 손을 핥히었지만 도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팽팽하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붉은 비단 가면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도령은 숨을 멈추고 드러난 신부의 맨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얼굴 가죽이 없었습니다. 붉은 근육과 핏줄, 그리고 하얀 뼈가 그대로 드러난 참혹한 형상이 도령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눈꺼풀이 없어 툭 튀어나온 눈동자는 쉴 새 없이 굴러다니며 도령을 노려보았고 입술이 없는 입은 흉측한 이빨을 드러낸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우가 훔쳐 쓴 소녀의 가죽이 사가 문드러져 그 안에 요괴의 본체와 뒤섞인 끔찍한 혼종이었습니다. 도령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그 흉측한 얼굴이 입을 벌려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나의 아름다운 얼굴을. 이제 너도 나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요물은 붉은 혀를 길게 내밀어 자신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혀에는 가시가 돋아 있어 근육을 긁는 소리가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도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잃으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었습니다. 흐르는 피에 비릿한 맛이 도령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도령은 부적을 요물의 이마에 갖다 붙이려고 손을 뻗었지만 요물은 잽싸게 몸을 피하며 도령의 목을 조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꽃기요! 하고 새벽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지만 옆집 닭이 무언가에 놀라 먼저 울어버린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은 요물은 괴로워하며 귀를 막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안 돼! 아직 아니야! 아직 밤은 끝나지 않았어! 요물은 절규하며 몸부림쳤고 그 틈을 타 도령은 방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도령의 몸무게에 밀려 부서지며 열렸고 도령은 덴마루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도령은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방 안에서 요물이 튀어나오며 9개의 꼬리로 툇마루 기둥을 감아 부러뜨렸습니다. 어딜 가느냐, 너는 내 것이다. 요물은 지붕 위로 뛰어올라가 도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등진 요물의 모습은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마당 전체를 덮었습니다. 꼬리 9개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마당의 장독들을 깨뜨렸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자던 하인들이 굉음에 놀라 뛰쳐나왔다가 지붕 위의 요물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도령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요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이때 건너편 행랑채 문이 열리며 유모가 달려나왔습니다. 유모의 손에는 커다란 횃불과 징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령님, 피하십시오. 인연, 썩 물러가라! 유모는 징을 꽹과리처럼 요란하게 치며 요물의 주위를 끌었습니다. 징 소리는 밤하늘을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요물은 시끄러운 소리에 질색하며 유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히 늙은 것이 끼어들다니. 요물이 꼬리 하나를 뻗어 유모를 내리치려 하자 도령은 안 돼! 하고 소리치며 마당에 있던 장작을 집어 던졌습니다. 장작은 요물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고 요물은 더욱 화가 나서 도령에게 다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제 집안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깨진 독에서 흘러나온 간장과 된장 냄새, 요물이 내뿜는 피비린내, 그리고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 진사 부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소란에 깨어 하나둘 횃불을 들고 한 진사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물의 기운에 눌려 감히 들어오지는 못하고 웅성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도령은 홀로 마당에 서서 지붕 위의 요물과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닭피 묻은 부적과 은장도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 요물아, 오늘이니 제삿날이 될 것이다. 내 집안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해친 죄를 목숨으로 갚게 하겠다. 도령의 외침에 요물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검은 안개와 함께 9개의 꼬리가 회오리처럼 몰아치며 도령을 덮쳐왔습니다. 도령은 눈을 부릅뜨고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침내 운명의 충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내린 요물은 거대한 꼬리를 뱀처럼 휘두르며 도령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 왔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새에 도령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요물이 내뿜는 거칠고 뜨거운 숨결이 도령의 얼굴에 닿아 살갗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도령은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날려 요물의 날카로운 발톱을 피했으나 옷자락이 찢겨나가며 팔뚝에 긴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내리자 요물은 그 냄새에 더욱 흥분하여 괴성을 지르며 다시금 도령을 덮치려 했고 마당에 쌓여있던 멍석과 지게들이 요물의 꼬리에 맞아 허공으로 날아올랐다가 산산조각이 나며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듯 처참하여 숨어서 지켜보던 하인들은 감히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흙바닥을 구르며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손에 쥐고 있던 닭, 피 묻은 부적을 요물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부적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요물의 가슴팍에 정확히 달라붙었는데 그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요물의 살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놈, 내 놈이 감히 나에게 이런 치욕을 주다니 하고 울부짖었으나 부적의 영험한 기운 때문에 잠시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도령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마당 구석에 세워져 있던 쇠스랑을 집어들고 요물과 맞서기 위해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비록 무예를 익힌 무사는 아니었으나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도령의 두려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요모가 울리는 징소리와 요물의 괴성을 듣고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촌장이 무슨 변고인가 하고 소리치며 들어서다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요괴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9개의 꼬리를 펄럭이며 얼굴 가죽이 벗겨진 채 서 있는 괴물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며 웅성거렸고 횃불이 흔들리며 요물의 그림자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 요물입니다. 힘을 합쳐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도령의 절박한 외침에 정신을 차린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확인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평소 덕망 높던 한 진사댁의 위기이자 마을 전체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요물을 잡아라. 불을 질러라. 장정들이 횃불을 요물 쪽으로 던지기 시작하자 요물은 불을 무서워하여 이리저리 피하며 꼬리로 불똥을 쳐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자 요물은 어둠 속에 숨을 수 없게 되어 더욱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물은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대문은 사람들로 막혀 있어 도간에 든 쥐꼬리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요물은 최후의 발악으로 가장 약해 보이는 유모 쪽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늙은 것의 간이라도 씹어야겠다. 요물의 꼬리가 유모를 향해 날아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도령이 쇠스랑을 던져 요물의 꼬리를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요물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고 그 틈을 타 장정들이 달려들어 요물의 몸통을 밧줄과 그물로 태차매기 시작했습니다. 요물은 엄청난 힘으로 발버둥치며 그물을 찢으려 했지만 수십 명의 사람이 달라붙어 누르는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요물은 입에서 검은 도끼를 뿜어내며 저항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온 쑥 태운 연기를 피워 도끼를 중화시키며 끈질기게 맞섰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첫 햇살이 산마루를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이 일제히 울어대며 아침을 알리자 밤의 기운으로 힘을 얻던 요물은 급격히 쇠약해지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햇빛이 마당에 비치자 요물의 몸에서 픽픽픽픽픽픽 하는 소리가 나며 김이 피어올랐고 흉측했던 붉은 근육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해가 뜨면 안 돼. 요물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쪼그라들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요물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닥에는 낡고 해진 여우가죽 한 장과 그 옆에 피에 젖은 붉은 비단 조각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요괴의 본체는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져 허공으로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여우 가죽 말고도 또 하나의 충격적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물이 뒤집어 쓰고 있던 사람의 가죽, 즉 진짜 신부가 되었어야 할 처녀의 껍데기였습니다. 뼈와 살이 녹아 없어진 채 마치 옷처럼 남겨진 그 가죽은 고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흐느꼈고, 도령은 그 처참한 유해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부인,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려 미안하오. 그 먼 길을 오면서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소. 도령의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고, 그 슬픔은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요물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아팠습니다. 한진사는 그제야 방문을 열고 나와 마당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는 모습을 본 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도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려 주었고, 그제야 도령은 긴장이 풀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자의 모습을 보며 숙연해졌고,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뒷수습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장정들을 시켜 여우 가죽을 불에 태워버리라고 지시했고, 여우 가죽이 타면서 나는 고약한 악취는 아침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여인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데우고 꿀물을 타서 도령과 집안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하인들도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마당에 널브러진 깨진 독과 집기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부의 유해를 수습하는 일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도령은 직접 깨끗한 명주천을 가져와 신부의 가죽을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비록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도령은 유해를 안고 사당으로 가서 잠시 안치한 뒤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중천에 뜨자 한진사댁 마당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물을 끓여 집안 곳곳에 뿌리며 요괴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쑥 냄새가 피비린 내를 덮으며 집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촌장은 한진사에게 이 모든 것이 대개 잘못이 아니라 산속 요물의 소행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령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더 큰 화를 막았습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며 오늘 밤 큰 잔치를 열어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상중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으나 마을의 애군을 떨쳐낸 것을 기념하고 놀란 가슴들을 달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령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쓰라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붉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공포, 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령은 창문을 열고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섞여 있던 비릿한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당의 느티나무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지저대니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음이 실감났습니다. 유모가 들어와 도령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도령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저녁 무렵 다시 한진사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횃불과 몽둥이 대신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떡과 과일, 술을 들고 왔습니다. 흉흉했던 집안의 기운을 사람의 온기로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음식이 차려졌지만 여느 잔치처럼 흥겨운 음악이나 웃음소리가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등을 토닥여주는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지난밤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며 도령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칭송했습니다. 도령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인정 어린 눈빛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편 집안의 안악들은 진짜 신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작은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무당 대신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할머니가 나서서 비손을 했습니다. 불쌍한 아가, 구천을 떠돌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네, 하는 서방님이 다 풀어주었으니 이제 편히 쉬거라. 할머니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합장했습니다. 도령은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요물없는 세상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짧은 인연이었지만 영원히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향연기가 하늘로 곧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신부의 영혼이 무사히 승천했다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한 진사댁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전날 밤의 공포스러운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의 소리였습니다. 하인들도 안심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고 한 진사 부부도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누웠습니다. 집안 곳곳에 켜진 등불은 따뜻한 주황빛을 내뿜으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고 대문 앞에는 잡기를 쫓는 엄나무 가지가 걸려 있어 든든함을 더했습니다. 도령은 신방이 있었던 안채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물과의 사투로 엉망이 된 방은 당분간 폐쇄하기로 했고 도령은 다시 사랑방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문득 안채 처마 밑에 걸려있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신부가 도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도령은 한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보내주어야 할 때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령은 사랑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머릿속을 짓누르던 검은 구름은 거치고 없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도령은 문득 유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하늘도 감동하여 돕는다. 이번 일은 도령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유약한 도령이 아니라 집안과 마을을 지켜낸 든든한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안을 비추었고 도령은 그 빛을 입을 삼아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붉은 가면도 여우꼬리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따뜻한 봄날의 꽃밭을 거니는 평온한 풍경만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한 진사댁 담장이 무너진 곳을 보수해주고 닭장을 새로 지어주기 위해 일손을 모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선 일이었습니다. 흙을 이겨 벽을 바르고 나무를 잘라 기둥을 세우는 망치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진사는
그들에게 막걸리와 새참을 대접하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고 마을의 인심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요물이 사라진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노인들은 툇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뒷산에 올라 신부의 유해를 묻어준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고 작은 봉분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는 들꽃들이 피어 있어 쓸쓸함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무덤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구름의 모양이 마치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라고 작게 속삭이며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슬픔의 덩어리를 털어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도령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쏴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령은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섰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마당,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짖는 연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붉은 비단 가면의 공포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겠지만 이 집안의 평화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 밥상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이 올랐습니다. 도령은 숟가락을 들며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도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에도 유모의 따뜻한 눈빛에도 안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 많이들 들게. 그동안 다들 고생 많았네. 한 진사의 말씀에 모두가 예,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화답하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이렇게 정겹고 행복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식사를 마친 후 도령은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반달이 얌전하게 떠서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령은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필귀정, 십이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붓끝에서 묵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붉은 가면의 악몽은 끝났고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도령은 붓을 놓고 자리에 누워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끔찍했던 붉은 가면의 사건이 지나간 자리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 진사댁 기와 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지난 가을에 붉었던 핏자국과 검게 그을린 흔적들을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을은 온통 은세계로 변해 고요하기 그지없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산길에는 산토끼와 노루가 남긴 발자국만이 드문드문 찍혀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전처럼 스산하거나 공포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겨울잠을 자는 돼지를 다독이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뜨끈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까먹으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나누곤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 속에는 두려움보다 도령의 용기와 마을의 단합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진사댁의 안채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아침이면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눈을 치우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도령은 이제 더 이상 유약한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며 아버지를 도와 가세를 일으키는데 온 힘을 쏟았고, 하인들은 그런 도령을 믿고 따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요물과의 싸움에서 입었던 도령의 팔 상처는 암으로 흉터가 되었지만 도령은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단련시킨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종종 사랑방문을 열고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준 조상님들의 은덕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유모는 늙은 몸을 이끌고도 여전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도령의 수발을 들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 어린 표정 대신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도령에게 대접하려 했고, 도령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도령님, 많이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그래야 오는 봄에 또 힘차게 농사도 짓고 글도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모의 따뜻한 잔소리는 도령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도령은 그런 유모의 손을 잡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났고, 깨진 독이 있던 자리에는 새 장독들이 들어차 윤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한친사 부부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요물의 사악한 기운에 눌려 알아누웠던 두 분은 집안이 평온을 되찾자 밥맛이 돌고 기력이 회복되어 다시 바깥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진사는 마을 사랑방에 나가 노인들과 장기를 두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소일했고, 마님은 안방에서 며느리 대신 살림을 챙기며 집안을 알뜰살뜰 보살폈습니다. 비록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두 분은 내색하지 않고 아들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위안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한 진사댁을 지날 때면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어느덧 동지가 지나고 새해가 밝아오자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 모여 제를 올리며 올 한 해도 무사태평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원했습니다. 도령도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제사에 참석하여 마을의 안녕과 함께 억울하게 희생된 신부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다시 한번 빌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그릇에는 이웃 간의 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도령은 마을 어른들에게 술을 따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고, 어른들은 도령의 등을 두드리며 자네가 있어 우리 마을이 든든하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산 골짜기에 얼음이 녹아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무렵 도령은 하인들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겨울에 묻어준 신부의 무덤이 있었는데 도령은 무덤 주변에 잡초를 뽑고 잔디를 새로 입히며 묘역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진달래나무와 철쭉나무를 심어주었습니다. 봄이 되면 붉고 분홍빛 꽃들이 만발하여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도령은 무덤 앞에 앉아 술 한 잔을 올리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어. 그곳에는 아픔도 슬픔도 없기를 바라오. 산바람이 불어와 도령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결이 마치 여인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어느 날 밤, 도령은 꿈속에서 신부를 만났습니다.
꿈속의 그녀는 붉은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고 얼굴 가죽이 벗겨진 흉측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곱게 빗은 머리에 연두색 저고리와 다홍 치마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도령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도령에게 허리 굽혀 절을 올리며 서방님 덕분에 저는 이제 무거운 짐을 벗고 편안한 곳으로 떠납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도령이 그녀를 잡으려 손을 뻗자 그녀는 나비처럼 훨훨 날아 하늘로 올라갔고 도령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도령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하고 가벼웠습니다. 그것은 신부가 보내준 마지막 작별 인사였고 도령에게 죄책감을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하라는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도령은 창문을 열고 비 내리는 뜰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은 땅을 적시고 새싹을 틔우며 생명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한 진사댁은 큰 시련을 겪은 후 더욱 단단해지고 화목해졌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온 산천에 꽃이 만발하자 한 진사댁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요물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마을 사람들의 도움에 보답하는 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차이를 치고 멍석을 깔아 술상을 차렸고 푸짐한 음식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습니다. 잡은 돼지와 갓 빚은 술, 그리고 갖가지 전과 떡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습니다. 농악대가 징과 꽹과리를 울리며 흥을 돋우자 마을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입안 가득 물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상 낙원과도 같아 지난 가을의 악몽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한 진사가 마루에 올라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큰 화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술잔에 제 마음을 담아 올리니 부디 마음껏 드시고 즐기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촌장은 답사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을의 인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잘 살아봅시다 라고 말해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령도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술을 따르고 감사를 표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의 그림자가 없었고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한 진사댁에는 다시 평화로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뒷정리를 하며 남은 음식들을 챙겨갔고 마당에는 달빛만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사랑방 뗏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문득 자신의 삶이 저 별들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어둠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물과의 싸움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고 가을이 오기를 몇 번. 한 진사댁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현명하고 어진 새며느리를 맞이하여 집안에 다시 경사가 났습니다. 새 신부는 마음씨가 곱고 도령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으며 시부모님에게도
효도를 다하여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도령은 새 아내를 볼 때마다 먼저 간 신부를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그녀에 대한 도리라 생각하며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령 부부를 보며 비온 뒤에 맑게 갠 하늘 같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도령은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한 진사 부부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령은 부모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집안의 어른이 되어 가문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자라나 마당을 뛰어놀았고 집안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아주 오래오래 살다가 어느 날 밤 잠자듯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는데 도령은 유모를 친어머니처럼 예우하여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붉은 가면의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재울 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아이들은 이불 속에 숨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을 졸이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도령은 늙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방에 앉아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여우가 사람 가죽을 쓰고 있었어요?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도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사악한 마음은 결코 착한 마음을 이길 수 없는 법이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평화로운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켰기 때문이란다. 도령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수십 년 전 그날처럼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창호지 문은 튼튼하게 닫혀 있었고 방 안은 온돌의 열기로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자는 도령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도령도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촛불을 끄기 전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곡가구들과 손때 묻은 물건들이 은은한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도령은 촛불을 후불어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도령의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켜온 이 집과 가족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은 오늘도 묵묵히 마을을 지키고 있고 느티나무는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쉼터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붉은 비단 가면의 비극은 세월의 흙에 덮여 전설이 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 마을에 남아 흐를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자리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도령이 찾은 평화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안식이 찾아들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걱정은 밤바람에 날려보내고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물러가 이야기를 마치고 잠을 청하려 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